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쪽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2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우리들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본문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늘 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바로의 딸이 아들이 되어서 거의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기간에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학술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 그 다음 성경이 참 꼼꼼한데요. 그 다음 보세요.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웠다라는 겁니다. 수준이 상당하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목사들은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아주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이 지혜,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몸에는 무엇이 배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애굽 사람의 지혜의 말과 그 행위, 애굽 사람으로부터 배운 그 지혜를 갖고 하는 말이 굉장히 능합니다. 그러니까 달변가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소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려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 말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행사. 행사라는 게 행위입니다. 애굽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애굽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바로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아주 능했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이 돼요. 이 본문에서는 마치 모세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가져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산헤드린 공예 앞에서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의 태도는 이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한과 동시에 모세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죠. 이 생각을 누가 주셨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는 이 돌아보는 그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 보면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죠? 바로왕의 방식이죠. 이전에 야곱 언약 속에서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요셉이 그 자기의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자신의 희생이죠. 모세는 지금 이 애굽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애굽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언약 정신이 담겨 있지 않아요. 만일에 이것이 정당하다면 이후에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애굽의 지혜를 다 배운 말과 행동의 손입니다. 그러한 손을 통하여서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려고 예상한 거예요. 모세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더 공격적으로 말씀하느냐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거부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스로 헤아렸냐 하니. 자, 첫 번째는 이 앞서서 그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이 능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그 순서는 거꾸로 행동이 먼저 나왔죠. 자기의 형제를 원수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끌어 묻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 이튿날에는 그 자기의 형제들, 물론 그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그 형제들을 서로 싸우죠. 보면 서로 싸우니까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서서 행동은 통했죠. 왜? 말이 필요 없죠. 주변을 살피니까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죠. 자기 형제들, 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느냐? 여기에 보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세가 생각한 관원과 재판장의 그 역할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밌죠? 자,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할 때는 이후에는 실제로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워집니다. 맞죠? 그러면 이들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그릇된 말입니까? 옳은 말인데 그릇되었죠. 분명 이들의 말이 맞죠. 하나님이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문제는 관원과 재판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워서 이 말과 행위가 아주 뛰어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가 그 애굽의 군대를 끌고 혁격한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애굽의 모든 그 지혜를 제대로 배웠고 말만 배운 것이 아니라 몸 쓰는 것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모세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이 관원과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죠. 그 밑에서 나를 키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밀쳐버립니다. 거부해버리죠. 왜 거부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 모세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동시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 내용을 지금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 모세가 자신이 배운 지혜로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러 나섰고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거의 400년 이상을 400년 아직까지 안 됐죠. 430년 만에 나오게 되니까 40년 후에 되니까 한 390년 정도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들은 애굽의 삶이 익숙해진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바로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적이 누구냐? 자기 형제들이에요. 왜 싸웁니까, 사람들이? 왜 이기려고 하죠? 이기려고 하는 이유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기면 땅을 더 소유할 수 있다든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든가 지배할 수 있다든가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 모세의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성케 했잖아요. 그러면 강성케 하셨다면 그 속에 있는 인물들 모두가 다 언약 정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덤벼든 자들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도 그
언약 정신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 홀로 합니다. 전도도 주님이 홀로 하시고요. 모든 일을 주님이 홀로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래 묻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 모세처럼 배웠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말과 행위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배운 그 말과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믿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이 모세는 착각했죠. 이 야곱적 사고방식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다 이룹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면 그 이루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악마가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로 가득 차 있고 그 악마가 가르치는 행위로 가득 차 있는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의 몸 자체가 이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나서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씁니까? 구원 못 얻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한 구원 방식은 주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친히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은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홀로 다 완성하셨기에 주께서 다 이루셨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 속으로 집어 던져 넣으시고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기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에 이 복음은 비밀이고 주님이 홀로 이루신 일임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 땅의 사람의 지혜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책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